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과학적 시각으로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올해는 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 무언가 예감되는 것이 있지 않나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2025년 크리스마스 기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유명한 예언가나 신비주의 연구자, 심지어 성인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7살 난 평범한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4분간의 임사체험, 즉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4분 동안 아이는 천국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2025년 12월의 특정 5일간을 보게 됩니다. 이 5일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며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본 것은 인간 세상에 닥칠 거대한 변화였고, 이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전례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한 아이가 들려주는 경험담이 아니라 2025년 연말 인류 전체가 깨어나야 할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위먹농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위먹농, 차오런양, 치우펑, 고준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빛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빛을 더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악인들이 현실에서 업보를 받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구독자분들도 진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방송하며 일요일에는 가끔 인터뷰나 생방송이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도 제때 공유해드리며 현실과 예언, 영적인 세계의 안개를 뚫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열쇠를 찾아 역사의 전환점을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구독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강아지와 노는 것을 즐기며 브로콜리를 가장 싫어하는 평범한 7살 미국 소년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거실 바닥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고 물 끓는 소리, 커피 머신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따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벤은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뛰쳐나와 벤을 안고 응급전화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빠르게 생명징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벤의 심장이 4분 동안 멈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임상적 사망에 해당합니다. 이승에서 이 4분은 삶과 죽음의 경계였지만 벤에게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4분 동안 아이는 천국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2025년 12월에 특정 5일간을 보게 됩니다. 이 5일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며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본 것은 인간 세상에 닥칠 거대한 변화였고, 이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전례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배는 마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듯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사체험 사례와 마찬가지로 터널을 보았고 그 중간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통과하자 추락하는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야가 트였을 때 배는 자신이 병원 응급실 천장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제세 동기로 자신의 몸을 소생시키려는 모습과 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며 우는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배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난 괜찮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 배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 뒤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장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다시 나타나 그를 터널로 이끌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아마 천국이나 하늘나라였을 겁니다. 그곳의 색깔은 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보라색, 금색, 초록색 외에도 이름 모를 색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도 파란색이 있었지만 지구의 파란색과는 달랐습니다. 한번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파란색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형용할 수 없는 음악이 흘러넘쳤는데 그 음악은 선율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진동 주파수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벤은 그 음표 하나하나가 몸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곧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벤의 이 체험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 역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자비왕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면에서 내면으로 쏟아져 내릴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였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벤은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벤을 아는 것 같았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미소 지으며 마치 그가 집에 온 것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벤은 강을 보았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걱정도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사랑이었죠. 매 순간이 신에게 안겨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완전하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벤은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애칭도 아니고 출생증명서에 있는 이름도 아닌 오직 신만이 아는 벤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돌리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서 빛이 나 세세한 부분은 완전히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보다 키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긴 머리카락과 수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다 같고 하늘 같고 모든 아름다움을 합친 것 같았습니다. 벤은 매일 아빠가 퇴근할 때 달려가듯 예수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팔을 벌려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벤은 완전한 사랑을 느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벤에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벤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깊이 묻고 실컷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마라, 강해져라 라는 말 없이 그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말이죠. 벤이 다시 고개를 들자 예수님은 엄지손가락으로 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벤,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전 그냥 어린애인데요?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아이는 진실을 말하니까. 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게 될 거야. 내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전해라.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준비됐니? 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분명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자 공중에 금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달력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달력은 빠르게 넘어가 2025년 12월에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화면을 터치하자 화면이 확대되었고 12월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5일이 다른 날짜들과 확연히 달랐는데 금빛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짜들은 바로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이었습니다. 벤은 이 날짜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벤에게 이 5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꾸나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의 과정을 바꿀 것이다. 이 며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실 것이다.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마음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5일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20일, 예수님은 이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벤은 하늘에서 한 줄기 금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조여오고 이유 없이 울고 싶어지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낍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차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인도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신이 아주 가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도중 갑자기 멈추고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음악 속에서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밴드 연주가 멈추고 모든 사람이 침묵 속에서 신의 소리 없는 계시를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대형 교회들은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신의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일이 부름과 접촉의 날이며 무신론자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21일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12월 21일 예수님은 이날부터 분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하나님의 빛이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교회의 문과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며 치유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일어서고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른 교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붐볐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밴드는 연주하고 사람들은 박수치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안으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연과 감정 그리고 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1일에 많은 종교 지도자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배는 어떤 목사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강철처럼 차가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리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떨며 무릎 꿇고 그분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리의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2일이 화면에 나타나자 배는 대지가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 만물이 신음하고 대지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지진을 보았는데 장소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난 적 없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뉴스에서는 원인 불명의 지진이라며 과학자들도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배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깨우기 위해 땅을 흔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보호받았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무너졌는데 가족들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배는 주변이 폐허라된 가운데서도 끄떡없이 서 있는 집 한 채를 보았습니다. 그 가족은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한 거요? 라고 묻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천사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거리, 광장에서 아이들이 날개 달린 거대한 천사들을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천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천사의 발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천사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공중에 떠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반짝이는 분이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제야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아이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의심 없이 믿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본 것을 믿을지 아니면 상상이라고 치부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는 어떤 목사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강철처럼 차가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리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떨며 무릎 꿇고 그분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리의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날짜가 23일로 바뀌자 배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은 대수학의 날이다. 무정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길 잃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범죄자, 갱단, 살인자, 도둑 등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갑자기 무겁고 질식할 듯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소리 지르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벤은 침대에 누워있는 한 범죄자를 보았는데 천장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울며 사면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그를 사면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권력자들, 신을 신경 쓰지 않던 정치인들이 회의나 만찬, 텔레비전 생중계 도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멈추고 멍하니 앞을 응시하더니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다들 미친 거야? 라고 했지만 벤은 이것이 신의 행동임을 알았습니다. 평생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무신론자들도 현장에서 즉시 예수님께 귀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수확이 너무나 커서 성화가 퍼지고 뭇 사람들이 귀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날은 무언가를 느끼고 받아들일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24일은 달력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최종 분리의 날이다. 빛과 어둠이 철저하게 나뉠 것이다. 화면에 예루살렘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금빛 영광의 빛이 폭발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들은 몸에서 부드러운 빛을 냈고 서로 기뻐하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겁고 음침해졌으며 빛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또 다른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경계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이날 이후 어둠을 선택한 자들은 빛을 지닌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감금하고 상처 입히고 죽였습니다. 재능 있는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벤은 이 모든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4일은 마지막의 시작이다. 그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곧 다시 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주 빠르게 말이다. 아무도 경고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꿈, 환상, 징조, 그리고 너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했다. 알겠느냐, 벤?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면을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벤은 다시 몸으로 돌아왔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병원 천장에 눈부신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범벅이 되어 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분간 심장이 멈췄으니 뇌 손상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벤의 이야기입니다. 7살 아이의 증언이지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7살 소년이 임사체험 후 가져온 크리스마스 예언. 여러분은 정말 현실의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벤의 이야기가 단순한 임사체험 사례라면 예수님의 경고와 예언을 그저 이야기로 듣고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독 사례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등장한 여러 예언과 구조적으로 고도로 일치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벤이 임사체험 중에 본 환상은 단순히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의식의 분류 과정, 타임라인의 분기, 영혼의 선택과 영혼의 주파수 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시간적 시점을 보겠습니다. 벤이 가져온 예언의 시간대는 2025년 12월 20일부터 24일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사실 이 시점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인류 집단이 예수의 재림 징조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더 거시적인 우주적 서사, 그리고 미륵이 다시 나타난다는 동양의 예언과도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신비학자이자 신지학자인 앨리스 베일리는 2025년이 중대한 영적 의미를 지닌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성단이라고 불리는 원래 마쿠에 숨겨진 영적 실체들이 인류 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며 더욱 가시화되거나 물질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현이 포함되는데 동양에서는 이를 미륵하생 혹은 미륵재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미륵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식 분류와 시간 분기입니다. 벤이 본 빛과 어둠의 분리는 물리적으로 두 개의 지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구 위에서 두 가지 현실이 분화되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은 더 많은 신성한 기운, 평안, 상호 부조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 어둠을 선택한 사람은 분노, 통제, 공포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신의 의식 주파수가 당신이 어느 타임라인으로 들어갈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영성계에서는 이를 타임라인 점프 혹은 분기라고 부릅니다. 즉, 고주파 영혼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구라 불리는 새로운 우주로 이동하고 저주파 영혼은 구시대의 밀도 속에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영혼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반응입니다. 20일의 부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항할까요? 아니면 순종할까요? 이것은 영혼의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빛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신이 완벽하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며 남을 사랑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영혼의 주파수 분리입니다. 벤은 빛을 선택한 사람들의 피부에서도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의 몸은 무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영혼의 진동 주파수가 분화됨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 찬 고주파의 사람들은 공포, 증오, 통제로 가득 찬 저주파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고주파 사람들이 발산하는 빛은 저주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어지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이 저주파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생명이 선택한 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주파수에 맞추면 사랑을 수신하고 공포의 주파수에 맞추면 공포를 수신합니다. 만약 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분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 즉 용서할지 원망할지, 감사할지 불평할지는 이미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벤의 예언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영적 체험자나 예언가들의 예언 구조와 고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2025년을 전후로 한 분리, 수학,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정확히 예언해 유명해진 미국의 브랜든 빅스 목사입니다. 그는 여러 환상 속에서 2025년부터 신이 교회 대청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판은 신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지도자는 드러나고 진짜 부흥이 폭발하며 대수학이 오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메시지 핵심인 교회 분열, 진짜와 가짜의 분리, 글로벌 부흥 후 대환란 진입은 벤이 본 21일 교회 분열, 23일의 대수학, 24일의 최종 분리와 거의 1대1로 대응됩니다. 미국의 점성가 조니 패트리 역시 베다 점성술 차원에서 2025년이 영적 각성의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분석했고, 영국의 영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도 비슷한 관점을 여러 번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만화가 타치키 료입니다. 그녀는 예지몽으로 유명한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등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만화책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는 2025년 7월에 진정한 대재난, 거대 쓰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진화와 신생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종말이 아니라 인류가 깨어나 더 높은 의식을 선택하게 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말한 시점인 7월은 벤이 말한 12월과 다르지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벤이 본 22일 대지진으로 인한 영혼의 선택,
구시대의 붕괴와 새로운 의식의 탄생과 완전히 겹칩니다. 또한 임사체험과 관련된 예언 그룹과도 겹칩니다. 랜디 케이 같은 많은 임사체험자가 말세의 천국 폭풍, 전 세계적인 징조, 교회의 정화, 대수학, 영혼 분리 등을 묘사했습니다. 랜디 케이는 원래 불가지론자였으나 현재 기독교 작가이자 선교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다발성 폐색전증으로 30분간 심장이 멈추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벤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그는 깨어난 후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언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케네스 링이 연구한 수백 건의 사례에서도 환자들의 많은 예언적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구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재난 이후 의식이 사랑과 공포의 양쪽으로 나뉘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호피족, 마야, 안데스 원주민 예언에서도 2025년 전후를 제5태양 시대의 전환점, 기술과 영성이 충돌한 후 인류가 분리되어 고주파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영성과학, 일본의 예지몽, 원주민 전통 등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증언들이 하나의 기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대혼란은 총대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진, 쓰나미, 영적 접촉, 교회의 민낯 드러남 등은 인류의 정신적 각성을 깨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둘째, 영혼에게는 자유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주파수 분리와 흐름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각자 내면의 주파수에 따라 갈 곳이 결정됩니다. 셋째, 최종적인 분리는 신이 누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자연스러운 분화입니다. 넷째, 수학과 신생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아집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유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 인류 집단 무의식의 공명이라고 느끼시나요? 신 혹은 근원, 창조주가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 하나의 경고 혹은 초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심장이 뛰거나 눈물이 고이거나 갑자기 기도하고 싶거나 명상하고 싶어졌다면 어쩌면 20일의 징조가 정말 여러분에게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벤은 7살 아이일 뿐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되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창조주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영감을 받아 신성이 깨어났다면 당신 역시 빛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공유하기 꺼리는 편입니다. 항상 공포감을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영혼의 분리, 주파수의 분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만약 빛을 선택하고 싶다면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과오를 회개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에서 근원 혹은 우주 창조주의 정신인 진, 선, 인과 일치시키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현명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지난 3일과 오늘 무언가 느끼신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양인으로서 서양 신이 보여준 이런 경고를 보셨다면 조물주 혹은 동양의 신들이 보여주는 경고도 느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이 지극히 어두운 비상시기에 저희에게 큰 따뜻함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탄압을 받지만 여러분 때문에 강력한 도움과 지지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힙시다. 저는 과학과 미스터리를 전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시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봅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